사사기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364쪽에 12절부터 22절까지 사사기 3장 12절부터 사사 에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64쪽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아멘. 사사기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왼손잡이라고 깔보지 마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왼손잡이시죠? 네. 권사님 깔봤다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의 내용들은 평화와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사 운니엘에 의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스러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또 죄악 가운데 들어가요. 이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키셔서 그를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을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거든요. 참 이상도 하죠. 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그런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상의 백성들한테, 이방 백성들한테 그들을 내줘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때 우리를 갈라놓기도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 가거든요. 갈등을 막 일으키고. 근데 그게 원인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원인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있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기 두 번이나 이걸 반복해서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랬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은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했으므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고통 중에 또 부르짖어요.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에 반복이 됐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다른 사사를 한 사람 세워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에훗이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해나가시는데 그때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어떤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냥 에훗이 아니고 베냐민 사람이었고 게라의 아들이고 왼손잡이였다. 그 사람의 특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입니다. 에훗은 유력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집안 출신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왼손잡이였다 그랬어요. 성격도 이거 권사님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격도 아마 손을 닮아서 그런지 좀 왜곡졌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왼손잡이들은 좀 성격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모난 부분이 있잖아요. 막 고집도 세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하고 같이 사시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이 과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은 참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픽업을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에훗이 어느 날 한 규빗에 그러니까 한 40cm 정도 되는 거죠. 한 규빗이면 그런 양날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이렇게 찹니다. 그 왼손잡이면 왼손을 써야 되는데 왼손에 왼쪽에 차지를 않고 오른손에 찬 거예요. 몰래 감춰가지고 에글론에게 이제 곡물을 바치러 가요. 조공을 바치러 가는 거죠. 에글론은 아주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지난 18년 동안 이스라엘의 곡물을 빨아먹어서 아마 그 사람은 둥둥 살이 많이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에훗은 에글론에게 이제 가까이 접근을 해요. 왕이여,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에글론은 에훗이 자기에게
뭐 곡물 외에로 또 뇌물이라도 가져왔나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에훗은 왼손잡이이기도 하니까 설마 뭐 왼손을 가진 사람들이 뭐 힘을 쓰겠나, 자기를 해하기야 하겠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거라 하고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에훗과 독대를 하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혼자 남은 에글론이 에훗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에훗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순간에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빼서 에글론을 강하고 깊게 찔렀다.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칼자루가 등 뒤에까지 뚫고 나갔고 그 칼자루에 기름이 막 배어 있어서 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냥 뒀다라는 것입니다. 칼을. 21절 22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왼손잡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서 이제 모압과 싸워서 승리를 해요. 18년 동안 압제를 했던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거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글론에게 넘겨주었다가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었다가 이제는 에훗이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또 쳐내게 하는 거죠. 그것은 뭐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죄악 중에서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에훗을 세우고 그것도 하나님은 에훗에게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모압의 압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장장 80년의 긴 평화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어요. 과연 사사의 자격이 있는가 의문이 되었던 사사 에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놀라움을 주는 거죠. 단순히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반전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은 아니고요.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람을 뽑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에훗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죠. 다른 사사들과 비교할 때 너무 뒤처지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그라운드 체크를 했으면 에훗은 아마 하나님께 뽑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체크를 안 하시고 뽑으시는 것 같아요. 인물도 성격도 신체 조건도 뭐 하나 사사다운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사사 운니엘과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집니다. 운니엘은 가장 유력한 유대 지파 출신이고요. 에훗은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운니엘은 갈렙과 연결된 명문 집안 출신이고 그러나 에훗은 게라의 아들로 아주 평범한 집안 출신입니다. 에훗은 신체적으로 결함도 가지고 있는 거죠. 왼손잡이, 히브리어 말로 이테르 야드 에미노,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사실 가장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의 표현은 오른쪽이거든요. 항상 보면 오른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훗이 왼손잡이가 된 이유가 아마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가 아닌가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뭐 왼손잡이가 됐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뭐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자라면서 오른손에 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써야만 했던 그런 사람인가 보다 추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왼손잡이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당시에는 왼손잡이는 놀림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뭐 왼손잡이들 보면은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으면 막 엄마가 막 오른손 쓰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훗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베냐민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지파에서 에훗은 왼손잡이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천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해요. 이 때문에 에훗은 자신이 속한 지파에서도 아마도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 에훗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 에훗을 찾아내셨을까? 에훗이 뭐 하나님 앞에 막 참 뭘 잘하고 그런 것도 기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에훗을 사용을 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도 보면 평범한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평범한 집안도 안 됐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아주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고 그런 대로 그냥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늘 결핍된 환경 속에 고생하며 자랐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나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어떻게 보든 그것은 관계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외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찾아오시고 그 밑에 사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밑쪽에 구원을 위해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따지질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때로는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고통을 당합니다. 약함이 있으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새로운 일이 부여가 되면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약함이 있으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괜찮다 말하는 거죠. 왼손잡이 에훗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안질 같은 병을 가지고 있었던 무슨 병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몸과 연약한 몸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약함을 강하게 하나님은 사용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죠. 또한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외롭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외로움이 계속되면 점점 더 감정적으로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홀로 있는 에훗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질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유명한 집안의 운니엘은 40년 동안 사용하셨지만 이 평범한 가정 출신 왼손잡이 에훗은 80년을 사용하셨어요.
에훗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이 에훗을 친히 찾아와서 친히 그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에훗이 하나님한테 뽑혔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왼손잡이라는 거, 게라의 아들이라는 거, 그것밖에는 더 이상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보신 거죠. 그런 면이 뭔가 에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누가 잡고 사용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파이프렌치가 저 같은 사람에게 잡히면 아무리 쳐다봐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잘 몰라서 허둥대지만, 배관공의 손에 잡히면 큰 배관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오늘 자신이 평범하고 약하며 외진 성격이라고 좌절하며 움츠린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에훗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택할 뿐 아니라 한계를 극복할 힘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적 기준을 초월하여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택하신 사람에게 스스로의 한계를 넘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거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쳐야만 했어요. 공물을 바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이용을 해서 아주 큰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일을 이루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에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쪽에 칼을 차고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에글론의 추측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신 거죠. 에훗은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 감추고, 에글론이 이제 탐욕을 부리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홀로 남아 있을 때 에훗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그 상황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에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왔을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뒷문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앞에 있는 그 경호원들이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발이 보였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라는 표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그 용변을 볼 때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에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빠져나오고, 에훗이 나간 후에 신하들이 에글론을 살피러 왕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살펴보니 문이 잠겨 있어요. 그들은 왕이 그의 발가락을 가리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지금 왕이 용변을 보는 중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냥 화장실 갔다 이러면 되는데 그때는 왕이 그의 발가락을 가리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신하들이 후에 이상해서 문을 열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왕은 죽어 있었고 에훗은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이 에훗이 안전하게 피하도록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 80년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에훗을 따르게 하시며 그로 그들 앞에 지도자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을 안 따를 이유가 있겠어요? 그 전까지는 어땠겠어요? 베냐민 지파에 볼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온 앞에 이 큰 일을 이루게 하고 에글론을 죽여버리고 그 모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에훗을 막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에훗에게 지혜를 주시며 상황을 에훗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하시고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요. 회사를 다니는데 그래도 뭔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분이에요. 부정 거래를 하라는 요구를 회사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크리스찬이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절을 하고 있다가는 결국 이제 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다른 회사에서 그분을 스카우트하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이제 그쪽으로 옮겼죠. 회사에서 압력이 너무 심하니까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옮겼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이 나가고 그 회사는 그 부정 거래를 성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회사는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 관련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다 받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냥 두질 않으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도 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라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상황이 관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은 하나님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초능력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앞에 지금 어떤 적이 있는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이 영적 전쟁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될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을, 거기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적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이 꺾여서 굴복했듯이 우리의 적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된다.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29절 30절에 보시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세상 만방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기준을 초월해서 사람을 선택하시죠. 선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게 만드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를 하는 거죠.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하셔서 승리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와 평화를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으시기에는 너무나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에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대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 저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또 어디를 어떤 가정을 선택을 하시느냐, 그것은 저 사람을 선택했을 때, 저 교회를 선택했을 때, 저 가정을 선택했을 때 저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건가, 그걸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들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광을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챌 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 있다면 아직은 아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무엇까지 추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중간에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순간 하나님을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그 자녀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 자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